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다윗과 같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궁에 살면서 법궤가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주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가문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축복의 문을 여셨던 사실입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면 다윗의 가문의 축복과 함께 나라가 견고하며 영원히 주의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고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랬어요. 다윗은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날에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내가 높은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랬어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살거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나라가 튼튼해졌고 평안해졌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3절을 보세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나단이 그냥 다윗의 성전 짓기를 원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왕이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그 밤에 나단에게 이렇게 다윗하고 나단하고 같이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5절을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낮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본문 5절에 보면 가서 그랬어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 건축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보면 6절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천막을 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밭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서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짓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신령 성전을 먼저 확고히 짓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영으로서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하십니다. 손으로 지은 것, 대궐같이 굉장한 큰 성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만 성전, 개척교회 같은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성전 건축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짓기를 원한다고 오늘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셔요. 역대하 2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핏값을 치르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여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첫 번째 축복은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본문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할 때에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너희에게 강요하고 있느냐 이랬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을 내가 짓는 것을 원치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지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며 본문 8절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누구에게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아멘. 이런 치리자의 주권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주권자 치리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명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잖아요. 시편 121편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아멘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래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가 돼갖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우리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방패막으로 보호막으로 지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안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그랬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원수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으로 역사해 주신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평안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네 번째로 보면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과 자손의 대대 자손 만대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의 축복.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며 왕권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14절에 보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죠. 인생 채찍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 막대기로 사람의 채찍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16절을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의 은혜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다윗과 함께 솔로몬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영계의 축복의 역사가 그 가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죠.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축복을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죠. 오늘 이곳이 바로 이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되지 않은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자손 대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죠?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 성도님들이 오면 앞으로 될 일을,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음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그렇게 주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소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1절을 보세요. 우리 2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소원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만 듣고 가셔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영원히 이루시옵소서. 내 대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 말씀을 다 깊이 새기면서 나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그러죠?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기 뒤에 있는 학생에게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으로 쓸 것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시대적으로 상담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반드시 상담과 함께 신학도 복수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빠른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끝까지 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상담학도 유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신학도 공부할 때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학문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사용하셔요. 왜? 준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연단을 주십니다.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고 주께로 돌아와. 확실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기도할 마음이 더 생겼어요.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듣고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왔고 그 가정의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장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옵소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결에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영적인 복을 구할 때 육신의 복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 그 가문에 혈통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자손 대대로 가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